어느 교회 집회 인도하러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저에게서 설교를 배웠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설교를 못하는 것은 다 이 교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소리 안 해서 다행입니다. 우리 창원 새순교회 성도님들 시작하면서 얼마나 순발력이 있는지 총기가 있으신지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어느 사람이 건망증이 제일 심한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첫 번째 건망증, 어떤 사람이 택시를 잡아 타고 창원역으로 갑시다 했습니다. 한 10분쯤 갔는데 이 사람이 기사 보고 아저씨 제가 어디로 가라고 했죠? 기사가 놀라서 화들짝 뒤를 돌아보면서 아니 당신 언제 탔어? 두 번째 건망증, 어떤 사람이 양쪽 볼에 벌겋게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가 아유 어쩌다가 양쪽이나 어쩌다가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와서 수화기를 든다는 것을 그냥 다리미를 갖다 대고 아이고 의사가 좀 정신을 차리시지 한쪽은 그렇다 해도 다른 쪽은 왜 그렇게 됐어요 했더니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와서 세 번째 건망증, 어떤 젊은 부인이 길을 가는데 경찰을 막 쫓아옵니다.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가슴을 훤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경범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내 정신 봐라. 버스에서 애기에게 젖 먹이다가 애기를 버스에 두고 내렸네. 자, 누가 건망증이 제일 심합니까? 예. 아주 즐겁게 웃으시고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순발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4월 동안 집회할 때 대답도 잘하시고 또 아멘도 힘차게 하시고 반응도 잘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집에 아무 준비된 게 없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손님을 아주 끔찍하게 대접하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아무 준비된 게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옆에 사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급하게 좀 음식을 얻으려고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기척이 없습니다. 이미 늦은 시각이라 잠자리에 든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두들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친구가 일어나서 음식을 좀 챙겨주었습니다. 친구 관계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일인데 하도 돌아가지도 않고 계속 두드리고 있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음식을 챙겨주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쭉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이 특징 두 가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 어떻게 두드렸을까요? 아주 부드럽게 세련되게 여보게 좀 일어나 보게 할 말이 있네 좀 일어나 보게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택도 없는 일이지요. 그냥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여보게 좀 일어나 보게 빨리 좀 일어나 보라니까 일어나 보게 고함을 질러대었을 것입니다. 왜 한밤중에 남의 집 대문 앞에 서서 그렇게 무례하게 사람이 영치도 없이 무례하게 그렇게 막
고함을 지르고 문을 두드립니까? 왜 그럽니까? 어떻게 하든지 친구를 깨워서 음식을 좀 얻어내야 되니까요. 지금 집에는 귀한 손님이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준비된 것은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깨워서 좀 뭘 얻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쾅쾅쾅쾅 하면서 여보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좀 막무가내일 정도로 머리를 들이밀는 것이 기도입니다. 8절 끝에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간청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뻔뻔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굴에 좀 철판을 깐 사람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들이밀고 간청하고 졸라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기도할 때는 늘 고래고래 목이 터지라고 고함을 질러야 된다.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밤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제 자전거는 너무 고물이에요. 하나님, 새 자전거 사주세요. 엄마가 달려가서 얘야,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왜 그렇게 고함을 질러? 그랬더니 꼬마가 하는 말이, 알아요 엄마.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옆방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귀가 좀 어둡잖아요. 그 아이는 지금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순전히 말은 하나님 했지만은 할머니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간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고함을 질러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으십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마음만은 절박하게, 조용히 하더라도 마음만은 간절하게, 마음만은 간청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45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4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있으면요, 10명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짜증날 정도로 아브라함이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 짜증내지 않으시지만 아브라함이 하여튼 그렇게 그냥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마 응답하셨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못 가십니다. 붙들고 막 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응답이지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인권운동을 했던 수전 트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경제적으로 한창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제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에게 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꼭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실 때까지 나는 당신을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기도입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조금도 쉬시지 못하게 하는 것. 계속 징징대면서 시끄럽게 구는 것. 계속 끈질기게 붙들고 매달리고 늘어지고 간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너무 얌전한 게 아닐까? 너무 점점 빼는 게 아닐까?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건 아닐 텐데 하여튼 기도하는 좀 자세가 너무 그런 것은 아닐까.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은행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이제 정년이 돼서 퇴직을 했는데 그런 분은 퇴직을 하니까 또 금방 지방에 있는 큰 회사에서 사장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 회사는 큰 회사이긴 한데 몇 년째 경영이 어려워서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가냐 마냐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은행에 고위직에 있었던 우리 집사님을 모시고 사장으로 딱 앉혀놓고 좀 회사를 회생을 시켜라 막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낙하산처럼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제 완전히 퇴직을 하고 백수가 된 줄 알았는데 큰 회사에 사장이 됐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전부 참 다행이다 잘됐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선박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선박 엔진을 만들면서 성능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를 조작을 한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년째 그 조작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니까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문제는 터지고 나니까 그 책임을 우리 집사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집사님은 사장이지만 온지 1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걸 했던 뭐 실무자들,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딱 입을 맞춰가지고 막 집사님에게 사장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버렸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장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결국 검찰에서 7년 징역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죠. 세상에 그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음 좋고 그런 분이 없는데 그런 분에게 그냥 다 뒤집어 씌워서 징역 7년이냐 이 말이 되냐. 그래서 온 교회가 그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속한 다락방은 말할 것도 없고 중보기도팀, 사역팀, 또 뭐 안수집사회, 또 뭐 아는 분들 전부 기도했으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 기도죠. 이제 1심 선고가 떨어지는 날인데 저는 좀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가 있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습니다. 보니까 집사님 성함이 딱 떴습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데 딱 받았더니 목사님 무죄가 나왔습니다. 제가 막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고신 목사처럼 그렇게 할렐루야 크게 하는 사람은 처음 핸드폰을 하늘에 집어 던져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솔직히 우리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7년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절반으로 좀 깎아주십시오. 어떤 분은 하나님 좀 집행유예라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 진짜 무섭도록 정확한 분입니다. 죄가 없다며 그건 무죄지. 뭐 절반은 무슨 절반이고 집행유예는 무슨 집행유예? 죄가 없다며 그러면 무죄지. 바로 무죄.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이제 2심에 가서도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은 올라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간청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대로 얼마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이 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게 오더니 목사님 며느리가 임신 5개월째인데 지금 와서 딸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렇지 지금 임신 5개월이면 이제 뱃속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정해져 있을 텐데 의사들은 뭐 기계를 통해 보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뱃속에
아들이 들어앉아 있는데 딸 달라고 기도한다고 뭐 아들이 딸로 탁 변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로 뭐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기도 좀 그렇고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자,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시간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 또 우리가 아는 시간은 직선으로 흘러가죠. 과거, 현재, 미래가 직선으로 쭉 흘러가고, 지나간 과거는 다시는 이제 돌이킬 수 없고, 그렇죠. 딸 달라고 기도하는 이 임신 5개월째 기도하는 이거는 현재고, 5개월 전에 배에 딱 아들이든 딸이든 착상이 딱 됐을 때는 과거고,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아무리 기도라도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뭐 과거, 현재, 미래가 흘러가고 흘러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공간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임신 5개월째 딸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하나님께서는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착상할 때 딸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딸을 낳는다면 그것은 임신 5개월 때 될 때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딸을 얻는 것입니다. 임신 5개월이 문제가 아니면 내일 해산한다 해도 오늘 딸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게 하나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은 10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딸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정이 딸을 얻는다면 그건 해산하기 하루 전날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얻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저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말대로 그런 식으로라면 5살 된 남자아이를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아이가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아이가 눈앞에서 막 딸로 팍 변하고 그러합니까? 그는 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5살 된 남자아이가 지금 앞에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딸이다 하고 아니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 뜻이 드러난 지도 5년이나 지나고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임신 5개월째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할 때는 너희들의 에프론을 먼저 넓게 펼쳐라. 앞치마를 넓게 펼치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소원은 혹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해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구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기도가 그렇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신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십니까? 우리 기도는 시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그렇게 놀랍다. 그래서 역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사실보다 우리를 더 흥분시키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죠. 우리 이 작은 목소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진짜 흥분되기까지 합니다. 저희 교회에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자녀가 없는 그런 젊은 부부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저의 설교를 듣고는 부부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새로 시작하자.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새로 하자. 그래서 부부가 기도를 새로 시작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딱 잉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놀랍다. 어떤 무신론자가 영국의 윌리엄 템플 대주교에게 찾아와서 12조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요? 그건 응답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겠지요. 대주교가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요. 그리고 당신은 불신자고 무신론자고 하니까 뭐 기도에 응답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거는 우연의 일치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기도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우연의 일치라는 게 자꾸만 일어난다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때의 우연의 일치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간청.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기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친구 집에 찾아가서 밤에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뭐 기척도 없습니다. 창은 불 꺼진 창 깜깜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낙심이 탁 됐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서 두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야. 그냥 돌아갈까? 근데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지금 손님이 와서 딱 버티고 있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돼. 돌아갈 수 없어. 하고 다시 두드리는데 불이 착 켜지면서 누구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산 거죠. 기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의 창문은 불 꺼진 창처럼 깜깜하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은 뭐 믿음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만둘까? 기도 하나님 포기해버릴까? 사실 내가 생각 좀 무리야. 뭐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쩌고 해도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냐? 그냥 포기할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벌써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이고 포기해버릴까? 기도. 그럴 때 오늘 우리 가을철 열면서 하는 새 출발 말씀 집회 첫날 들었던 이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설교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아, 저기 딱 있구나. 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보통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한 절반 정도는 조금 그래서 제가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컨닝을 아니면 미리 다 알고 있었죠. 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럼 포기해버릴까 할 때 여러분 한 번 더 두드려보라. 한 번 더 두드리는데 그 집에 불이 착 켜지고 주인이 착 일어났듯이 한 번 더 두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인내심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저 동남아 여행 같은 거 가면 장사꾼들이 우리 한국 사람인 거 귀신같이 알아보고는 빨리빨리 하면 빨리빨리 하고 막 우리를 놀립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정말 부지런하게 뛰어가지고 이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것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 지금 조급해하는 것을 놀려댑니다. 그런데 좀 사실 그렇게 조급한 것은 사실이지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제가 인내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왜 하나님은 응답을 질질 끌면서 우리한테만 인내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왜 그러시냐?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어느 날 큰 전쟁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다니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졌죠. 그런데 3주째 되던 날에 온몸에서 빛이 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3주 전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벌써 응답해 주려고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바사국 왕이 막아서 지체가 됐다. 거기서 바사국 왕은 악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투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지체가 되는데 마침내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물리치고 이제 마침내 당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환상의 의미를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의미는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천사가 처음에 한 그 말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좀 환상을 한번 보고 그냥 좀 어떤 의미에서는 무심코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 때문에 천상에서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출동을 하고 도중에 악의 세력이 막아서고 둘 사이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천사장까지 막 동원이 되고 자기가 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내 기도가 그런 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들으십니다. 아니,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무슨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응답을 해주시려고 하면 거기에 얽혀있는 다른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이 먼저 좀 바뀌어야 되고 또 관계된 다른 사람이 먼저 좀 변화되어야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도하고 나면 이게 응답이 되냐 안 되냐 그 내 기도만을 딱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는 인간의 일이란 게 다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관계가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 딱 내려다 보실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먼저 좀 변해야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거기 관계에 다른 일이 먼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인내심 테스트하려고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관계되어 있는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스리시고 조정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퍼즐 조각들이 다 딱 꽤 맞춰졌을 때에 이제 기도의 응답이 딱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기도할 때 그 인내하는 것은 아주 막 그 지루하게 아주 좀 답답하게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인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고 퍼즐을 지금 짜 맞추고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순발력이 좋으셨잖아요. 예, 맞출 때까지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부러뜨릴 수 있으니까 묻겠죠.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코끼리 등 위에 쌓고 또 하나 쌓고 또 쌓고 계속 쌓으면 언젠가는 코끼리도 견딜 수 없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
지푸라기 하나를 더 딱 올리면 코끼리 등뼈가 쫙 쪼개지면서 덜썩 주저앉습니다. 자, 그걸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코끼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는 시점, 그게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지푸라기 하나 더 딱 올리는데 코끼리 등뼈 그냥 쫙 쪼개지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삶에 이런 자주 임계점이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써서 영국 여왕보다도 더 부자가 된 사람이 조앤 롤링이죠. 조앤 롤링이 이 해리포터를 출판할 때 순적하게 잘 출판을 한 게 아닙니다. 모두 12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름도 없는 이 무명의 아줌마가 뭐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 출판사에 찾아와서 원고 문치 내밀면서 이걸 책으로 좀 내주십시오 하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그걸 덜렁받아서 내주겠습니까? 전부 뭐 안 된다 12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13번째 딱 내밀었더니 그 사장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오케이 한 거고 거기서 그냥 초대형 대박이 터진 거죠. 12번째가 임계점이었습니다. 그게 임계점. 그냥 한 번 더 딱 가니까 그냥 대박이 터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5-6번만 거절당해도 그냥 뒤로 나자빠졌겠지요. 똑같은 문제로 한 5-6번 계속 거절을 당하면, 아이고, 이거 안 되는 모양이라고 포기했겠죠. 이 조앤 롤링도 12번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를 해버렸다면, 오늘날 아이들이 열광하는 해리포터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차곡차곡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기도의 향연이 그 금향로 아기까지 딱 차면 천사가 그때 그걸 취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땅에 쏟으면 지상에서 막 지진이 나고 우레와 뇌성과 번개가 친다. 요한계시록 8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향연이 금향로 앞기까지 딱 차는 것이 기도의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천사가 취해서 불을 붙여 쏟으면 지진이 나고 뇌성과 우레와 번개가 친 그 말은 막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지축을 쪼개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이 소리치면서 도망치고 병나가 떠나가고 하는 그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이죠. 근데 그 기도 임계점에 딱 차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할 때는 우리가 5년 기도할 수도 있고 10년 기도할 수도 있고 20년 기도할 수도 있고 인내로 기도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 응답이 나타날 때는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향연의 아기까지 찰 때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딱 찼다 싶으면 불을 붙여 쏟으면 지진이 나고 하는 그건 순식간이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는 순식간에 나타난다. 그렇게도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확 눈에 띄게 펴이기 시작합니다. 도로가 난다더라, 갑자기 역사꾼이 된다더라 하면서 하여튼 간에 갑자기 사업이 확 펴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예수 안 믿던 남편이 갑자기 다음 일요일부터 교회 갈게. 갑자기가 아니죠. 평생 기도를 했겠죠. 인내로. 근데 응답이 나타날 때는 갑자기 다음 일요일부터 교회 간다면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자녀 결혼을 못 시켜서 애를 태우던 가정인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막 시커먼 무슨 애를 또 데려와가지고 결혼할게요. 신방을 해보면 요즘은 어떻게 된 세상인지 가정마다 참 결혼이 잘 안 되는 그런 자녀들이 꼭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창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집에도 한 놈이 있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놈자가 나오네.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데, 근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인내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딱 나타나면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이 그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는 이제 부산노에 저는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같은 노예 목사님 집에 딸이 그 당시로 40을 넘겼습니다. 그 당시 40을 넘기면 거의 막 포기의 상태가 될 수가 많은데, 그 목사님 가정은 뭐 계속 기도했겠죠. 어쨌든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미국 청년 하나가 배낭 하나 메고 전 세계 이 무전여행을 다니다가 부산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고 하니까 공중전화 부스로 가가지고 그 전화번호부 연로 페이지 그 책을 뒤적 하다가 아무 때나 딱 짚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게 목사님 댁이었고 마침 또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 청년이 내가 이제 세계 일주 여행을 하러 다니다가 이 부산역이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데도 없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신뢰를 무릅쓰고 무턱대고 막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마침 제가 한 사흘쯤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흘을 같이 돌아다니다가 눈이 딱 맞아가지고 그냥 결혼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진짜 이름도 모르고 얼도 모르고 그냥 여행을 세계 돌아다니고 하필 부산역에 떨어지고 하필 그 많은 전화번호 채에서 그 목사님 집에 전화를 또 아무리 그래도 서로 눈이 안 맞으면 안 되는데 또 하필 눈이 또 맞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알칸사 주의 주도가 리틀락이라는 거기에 교회가 있어서 집회를 하다가 그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결혼했다는 가정의 부인이 성씨가 조씨 혹시 아닙니까? 맞다고 했더니 와 맞네요. 저 들으면서 혹시 그 가정 얘기를 하는가 했는데 진짜 맞네요. 목사님 그 가정이 여기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삽니다. 잘 삽니다. 미국에서 1시간 떨어져 있으면 바로 옆집입니다. 그럼 잘 산다고 하면 잘 살지요.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정인데 잘 살지요.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진짜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을 줄 진짜 지구촌이 좁기는 좁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잘 산다고 하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가 많이 타시겠지만은 그래도 기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내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사윗감이 여러 명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갑자기 한 명 딱 데리고 올 겁니다. 근데 미국 청년한테서 전화가 올 수는 있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 해놔야 됩니다. 한 10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분당에 이창수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인데 이제 집회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그 강사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갑자기 저에게 한 목사님 교회 오신 지 몇 년쯤 되셨습니까?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교수직 이제 내려놓고 교회 온 지 딱 7년 됐어요. 7년. 그래서 7년 됐습니다 했더니 와, 7년 만에 제가 들은 교회가 3배로 커졌다던데 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럽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조금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얼굴을 좀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는데 내가 이 목사님 때문에 약고가 팍 죽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10년 만에 2만 명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때문에 약고가 팍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진짜인 줄 알고 당황하면서 아이고 한 목사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셨죠. 초창기에.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말을 보통 더듬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말을 더듬습니다.
목사가 말을 더듬으니까 뭐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회를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회가 그냥 한 10여 명 교인들 데리고 쓰러져가는 예배당에서 평생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설교도 안 되고 뭐 예배 인도도 안 되고 되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새벽에 교인들 한 10여 명 위해서 기도하면 뭐 금방 끝나고 나머지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 자녀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 목사님이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17일째 되던 날 쓰러져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순전히 우리 아버지 기도 때문에 제가 목회에 복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뭘 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순전히 아버지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기는 뭐 다니면서 그런 감정을 뭐 자주 해서 그런지 좀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아버지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모르는 분이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진짜 생명을 바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시 책임져 달라고 생명을 바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것은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식의 때라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의 때라도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지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인내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응답해 주기 위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기쁨으로 여러분 인내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는 간청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내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속에 내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새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드시지요? 결심하시죠? 양심이 있다면 하셔야죠. 근데 결심한다고 앞으로 기도가 잘 될 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심 안 하는 것보다는 결심을 딱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근데 이제 결심했으니까 기도가 그냥 자동적으로 잘 될 거다. 내가 열심히 해보면 잘 될 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주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입주해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하숙비까지도 세이브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어느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자고 그 집에 살면서 고등학생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 아이의 누나가 대학교 1학년짜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그때 2학년이고. 근데 언제부턴가 그 누나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이상야릇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전혀 안 믿으시는 눈치네요. 옛날에는 저도 잘 나갔습니다. 옛날이요. 잘 나갔습니다. 흑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이번 토요일 날 태릉 배밭에 자전거 타러 가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죠. 그때 태릉 완전히 배밭인데 자전거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건 잘 모르니까 이제 뭐 이런 데이트 신청 거의 처음으로 받아볼까 말까 그런 정도니까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좋은데 문제는 제가 자전거를 탈 줄 몰랐습니다. 타본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아니 뭐 자전거 못 타서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하긴 진짜 죽어도 싫고 그런데도 자전거를 못 타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제가 이래봬도 약간 똥배짱이 있습니다. 에라마 가자고 한번 해보자. 자전거 안 타봤지만은 뭐 그냥 자빠지려고 하면 더 빨리 확 저으면 되겠지. 또 뭐 내가 운동신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찌 되겠지 하고 가자고 하자. 그래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아주 눈부신 5월의 봄날 어느 날인데 백꽃 향기 흩날리는 태릉 벼밭에 뭐 이뻤는지 그건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자전거 데이트를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저 웃으시는 분들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그냥 이리 쥐어박고 저리 쥐어박고 이 부딪히고 저리 개골청에 막 거꾸로 쳐박히고 진짜 인간으로서는 못할 짓을 다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뭐 더 빨리 저으면 되겠지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그 헛소리고 안 됩니다. 그 여자 앞에서만 폼나게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이요. 타고 말 거야 하는 의지는 충천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이럴 때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 중요한 때에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때 적당히 되겠지 하고 하면 그리고 훈련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타고 말 거야 뭐 의지로도 안 됩니다.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좀 해봐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그러나 그걸로 그치면 안 되고 훈련을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을 어떻게 쌓는다는 말입니까? 새벽 기도. 그리고 우리 세종교회 혹시 금요일 심야기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심야기도. 제일 좋은 건 새벽 기도죠. 매일매일의 새벽 기도. 그게 훈련을 쌓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 이제 좀 힘내가지고 새벽 기도 좀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하나님 은혜로 저희 가정에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무슨 큰 문제를 짊어진 사람들만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의 훈련을 쌓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쌓아야 다음에 큰 문제가 생길 때 진짜로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창원 세수교 성도님들 앞으로 진짜 너 인생이 평탄하고 순적하고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닐 때도 많습니다. 원치 않는 시련의 폭풍을 만날 때도 있고 비바람을 만날 때도 있고 무슨 그 병원에 검진 한번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아이고 안 오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지금 뭐 3명 중에 1명이라는데 그리고 자녀들도 그 너무 힘든 일을 당할 자녀들이 뭐 공부도 잘 갖추어줘도 이 너무 악하고 혼란스러운 모순된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해보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훈련을 쌓지 않아 놓으면 제가 평소에 자전거 못하니까 중요한 순간에도 아무리 영을 써도 못하듯이 평소에 훈련을 안 해놓으면 아무리 위기가 닥쳐서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기도해보려고 해도 훈련을 쌓아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에 요즘 뭐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새벽에 기도의 훈련을 꼭 쌓아야 됩니다.
그 초보 운전 옛날에는 병아리 그려놓고 뭐 왕초보 써놓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재밌게 아주 뭐 다양하게 저는 재밌어서 늘 차에 혹시 그런 거 붙어 있는지 유심히 보고 다닙니다만은 아주 재밌게 그런 다양하게 해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걸 잘하는지. 어떤 차를 보니까 뒤에다가 3시간 동안 직진만 했어요. 이런. 또 어떤 차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와, 그건 참 진짜 무섭을 때다. 지도 지가 무섭다는데 저 따라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또 어떤 차는 영화 대사처럼 전 이미 글렀어요. 먼저 가세요. 그런데 하루를 딱 보는데 진짜 압권이 있었습니다. 그건 조금 긴데 답답하시지요.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딱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서 진짜 자기는 얼마나 진짜 환장하고 싶을까. 운전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차선 변경도 막 잘 못하게 겁만 나고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자기는 진짜 환장하고 싶어. 그 생각을 하면 앞에서 아무리 빌빌대도 뭐 빵빵하고 재촉을 못하지요. 우리 교역자들이 보기에는 좀 답답한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저 집사님 지금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 좀 기도를 해보시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돌파구를 하나님 진짜 열어주실 수 있는데 왜 저러고 있어? 좀 기도를 해보시지 하고 교육자들이 뭐 그렇게 권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환장하고 싶을 겁니다. 집사님인데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아서 주여 하나님 몇 번 불러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온갖 세상 일만 보이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만 막 덮쳐오고 누가 뭐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자꾸 떠오르고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막 그 세상 일만 엎치고 덮치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한 5분 있다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된다 아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돼 있어.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훈련 안 해놓으면 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일을 당하면 이론적으로는 이런 데는 기도밖에 없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쌓는 이것이 진짜로 우리 사활을 가르는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링에서는 다만 인정받을 뿐이다. 이 권투 챔피언이 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그것도 또 순발력. 어디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훈련장에서. 그냥 몸에 샌드팩 걸쳐놓고 막 땀을 비오듯이 쏟으면서 쉬지 않고 두들기고 패고 하는 그 훈련장. 스파링 파트너와 함께 치고 맞고 굴리고 막 땀과 눈물을 그냥 비오듯이 쏟는 그 훈련장에서 챔피언은 이미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링 위에서는 그것을 만인 앞에서 인정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암입니다. 삼깁니다. 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거를 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억고 이겨내는 그 영적인 챔피언은 어디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평소에 새벽에 이 기도의 훈련장에서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영혼의 골반 속에 들어가서 씨름하는 이 기도의 훈련장에서 영적인 챔피언은 이미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제 의사가 뭐라고 선언한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이겨내는 것은 이제 그걸 만인 앞에서 인정받는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훈련을 새벽 기도 그게 바로 훈련이다 했는데 그 훈련을 쌓기 위해서는 2가지를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벽에 훈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2가지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또 순발력.
와, 조금 젊어서 그러면 되게 좀 똑똑하신데, 예, 일찍이 주무셔야 됩니다. 드라마 같은 거 다 보고 막 한 11시 넘어서 12시 가까이 주무시면 절대로 새벽에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몸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참 팔자 편한 소리 하시네. 직장 다 마치고 오면 벌써 8시 막 9시 다 돼가는데 저녁 먹고 좀 씻고 하면 벌써 막 10시 넘어가 11시 다 되는데 뭘 어떻게 빨리 잘하면 말합니까? 그러시겠죠. 현대인들의 직장 삶이 그렇죠. 그래도 이 새벽에 훈련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위기를 당할 내 인생의 사활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거기 두면 저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0시쯤 되면 자리에 드는 이게 돼야 훈련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또 해결해야 될 것. 순발력. 이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모든 성도님들 귀에 거의 공통되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들려오는 속삭임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근데 뭐 지금 보자. 이제 9월달 거의 접어들지 않냐.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자. 2026년 1월 1일부터 산빠하게 그때부터 하자. 어떤 분은 막 하여튼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다음에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와 정면 맞붙자고 그렇게 달려들지는 않아요. 우리를 정면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기도,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강사야, 뭐 늘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게 뭐 필요해. 기도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면 공격 하나 달려들면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안수집사님 그런 분들에게 기도할 필요 없어 하지 마.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대들지는 않습니다. 늘 하는 말이 그 말 좋은 말, 저 말 진짜 기도는 중요해. 해야 돼. 그런데 뭐 원래는 거의 다 내년부터 다음에 그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 소리 속삭임에 넘어가서 영원히 못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중에서 제일 간교한 놈이 다음 마귀. 다음 마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개구리가 막 집안에 막 들끓는데 식탁이나 뭐 침실이나 어디 들끓는데 천하의 바로도 막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모세 너희 백성들 데리고 다 가라. 내가 졌다. 너 졌다는 말은 안 했지만 하여튼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의기양양하게 그러면 저 개구리들은 언제 치워드릴까요? 했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순발력으로도 안 되고 성경을 자세히 읽었어야 됩니다. 예. 바로가 내일 했습니다. 바로가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 개구리가 막 전염병도 옮기고 시끄럽고 악취가 나고 하니까 천하의 그 황제 이 체면도 다 내려놓고 막 내가 졌으니까 가라고 했으면 언제 치워드릴까요? 하면 지금 당장 네 앞에 싹 사라지게 1초라도 보기 싫다. 이래야지. 내일 하면 하룻밤 그 길고 긴 시간을 계속 개구리들과 지내겠다는 말 아닙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미국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One more night with frogs. 개구리들과 하룻밤 더. 개구리들과는 하룻밤을 더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것이라면 다음에 이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부터. 그래서
무슨 토요일 새벽에도 새벽기도 하십니까? 예. 그러면, 내일 새벽은 평소에 우리 새벽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아직 이제 그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내일 새벽에는 지금 출석하는 것보다 꼭 2배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 자기가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저 김 집사가 나가면 그래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됐지. 예. 정말 평소에 나오시는 것보다는 더 그건 뭐 단순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이 사실 훈련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했다가는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여러분이 힘을 내서 한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기간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나와서 이제 내 생애에 이 새벽에 기도의 훈련, 다른 훈련은 저 무슨 헬스장 가서 10시간 걸으면 100배로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의 훈련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숨 넘어갈 때까지 나는 어려운 일은 절대로 안 당한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올 리가 없어. 안 당하고 내 자식들도 절대로 안 당한다. 그 자신이 있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 훈련을 쌓으셔야 됩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는데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는 혼자서 어디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또 제일 큰 머슴의 이 초등학생이 이놈은 문방구에서 뭘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막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부인이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다. 이제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 모양이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자녀들을 일찍 재우고 창문을 꼭꼭 닫아 걸고 방 안에 가스를 틀었습니다. 동반 자살하는 거죠. 가스가 번져가면서 정신이 좀 몽롱해져 오는데 창틈을 넘어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마 옆집에서 부르는 찬송인지 그냥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죽을 생각은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볼 생각은 안 했던가? 어릴 때 주일학교 몇 번 다니다가 그 다음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에 불현듯이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서 기도를 할 생각을 못 했던가?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밖으로 밀쳐내고 창문을 확 열어놓고 자기는 방 한가운데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과 담을 쌓고 살았는데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주님, 하나님 불렀다가 주님 불렀다. 그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한 1시간 동안 하나님을 목놓아 막 그렇게 부르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싹 듭니다. 그래.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진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지요. 자살하려고 막 가스를 피워놓은 사람인데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지요. 놀라운 응답이죠. 시골에 내려가서 폐가를 하나 얻어서 생활하기를 시작합니다. 고생은 계속되었습니다. 뭐 그런 결심했다고 고난이 싹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고 첩첩산중 계속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를 악다물고 버텨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이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니까 못 먹을 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가정이 기적처럼 재기를 했습니다. 다른 거 다 두고 나중에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삶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죠. 그 메리큐스 마네가 자서전적인 책을 한 권 펴냈는데 책 제목이 근심이여 안녕 하는 책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 말도 그냥 성경 다음으로 그냥 줄을 쳐놓고 싶습니다. 100번의 탄식보다도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도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이제 이 가을철에 좀 기도 생활에 힘을 내서 간청하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한번 새로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훈련을 그동안 하지 못한 분들은 다 한번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자산이 뭡니까? 어디 근처에 막 기도원 부지 수천 평 가지고 있다. 그런 게 교회 자산이 아닙니다. 건물이 막 아주 웅장하고 크고 그게 자산이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무슨 전문직 아주 고소득 이런 삐까뻔쩍한 사람이 많다. 그게 교회의 자산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산은 기도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건물이 웅장했습니까? 사람이 많았습니까? 부지가 많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한 120명 성도들이 정말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계를 품는 그런 초대교회, 뻗어나가는 교회로 섰지 않습니까? 우리 새순교회도 기도의 자산이 아주 강력하고 넉넉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서 이 인근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넓게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또 강력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